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4년 8월 11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지어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예배를 위해서 신현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함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등불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동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부모를 잃어 슬픔에 있는 그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먼 데 가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대로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 무더위를 피해서 먼 데 가서 여행 중에 있는 그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이 세계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도만 드리올 뿐이오니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 밖의 그 모든 일들이 전쟁이 끊어지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님 하루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권을 이뤄가면서 변화돼가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한량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부한 그 모든 것을 잘 베풀어 우리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종전협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을 지배했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거리가 먼 후방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존재죠? 권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요, 게다가 간계를 부립니다. 악하고 힘세고 머리도 좋은 적이라는 거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악당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데 머리도 좋고 권력을 가진 이런 악당들은 상대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런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요. 총 6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님?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나오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가지만 볼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하는 거잖아요. 칼이나 방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 중에서 역도 경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도 선수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대부분 허리에 큰 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육중하잖아요. 그 육중한 몸매의 선수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허리띠를 바짝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허리만 잘록해 보이죠. 그래야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도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뭐 하죠? 허리띠가 제대로 매었는지 한 번씩 당겨봅니다. 허리띠가 제대로 매어있지 않으면 이 도복이 펄렁거려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매는 것은요, 힘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제대로 메어서 전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가 가장 기본적인 갑주가 됩니까? 전쟁에서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은 속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 속임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막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힘이 붙이는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기세를 부리고 쫓아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망치는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 공격을 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마귀는 간계에 능합니다. 속이기를 잘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연합청년회 수련회 때 2단 특강을 하는데 조금 재미난 방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한 가지씩 2단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교, 어떤 사람은 구원파,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렇게 2단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쭉 앉아서 이 2단들의 논리로 청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러 교육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교육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청년들은 이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면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지 가려내야 됐습니다. 저도 그때 2단 하나 맡았거든요. 제가 2단의 논리로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2단에 빠지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도 하기 전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나 정직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살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진실한 삶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호심경은 이 흉배,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왜 가슴이 중요하죠? 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잖아요. 특별히 이 가슴에는 뭐가 있죠?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중세 기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호심경이 단단한 철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호심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죠?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먼저 칭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칭의 배웠죠? 칭의가 뭐였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판결해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비방합니다. 약점을 공격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의심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로움의 이유가 내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은 이 사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호심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1절을 볼 텐데요.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밑에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까요? 더 분명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이들이라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의의 호심경은 칭의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게 됩니다. 핀들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되게 멋있는 말이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정직한 성품,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함께 짜여져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호심경, 갑옷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맨발로 전쟁터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터는 축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잔디밭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어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두 가지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이거를 배운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참 오랫동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들이 헐리고 이제 서로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끼리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편이 하나가 되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원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팀. 우리가 원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죠? 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것저것 다니잖아요. 이제 그 다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볼 텐데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5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외치는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신 이러한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검이 공격용 무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요, 악한 사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마귀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악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가로가 70cm, 세로가 약 12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숙이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재질은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였는데요. 그 위에 처음에는 천을 감고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방패와 위와 아래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방패의 중요한 용도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막기 위해서? 불, 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활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 날리는 화전이 유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이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이 방패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두 줄로 정렬합니다. 앞줄은 앉아서 방패를 세웁니다. 뒷줄은 일어나서 앞에 방패 위에 자기 방패를 얹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화살을 쏘더라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날리는 불화살은 무엇이고요? 그것을 막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온갖 것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죄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들게 하기도 하죠. 또 우리를요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이죠. 집에서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수련회에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련회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가족들이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 낙심하게 되잖아요.
한창 불붙었던 신앙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때로 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친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직장 동료들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 나의 약한 모습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토끼몰이 아시죠?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피상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자의 모든 이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가죽이나 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낙담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악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입어야 되는 4가지 갑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마지막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다시요, 뭐라고요? 첫째,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돼 나의 영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닥치는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다 함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정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보아하겠습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대한 폭풍과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매섭게 토끼몰이하듯이 불화살로 우리를 매섭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악한 자의 공격을 이겨내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두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인의 성도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점심갑주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인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이번 주 제가 물산에 가서 우리 조은영 성도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암 치료 중에 거의 2년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항암 치료 많이 마치시고 표적 치료 중에 계셔서 예전에 볼 때보다 조금 얼굴에 살도 오르셨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그 요양원에 계시는, 제가 올렸지, 박건용 성도님, 여자분이신데 우리 조은영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암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박건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들었는데 우리 김영애 사모님 아랫배가 계속 많이 통증이 심하신데 병원에 가도 뭐 MRI를 찍어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다 여러분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조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아니 정말 암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어한 시간들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를 다 사라지게 하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박권영 성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암이란 무서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는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애 우리 사모님 계속 아랫배가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MRI 찍어도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손 내밀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 권사님, 우리 심우영 집사님, 우리 남가순 권사님, 우리 박주순 권사님, 우리 심상자 권사님, 정춘지 권사님, 우리 여경철 성도님,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이 여름에 건강하게 그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함께 영광 되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예별 목장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예별로 모여서 우리 그 선교에 원리하시면서 예배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 들어갔습니다. 어른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 말고요. 우리 장년들을 위한 어른 성경학교가 8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3시간 동안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책도 드릴 거고요. 교재도 드릴 거고요. 간식도 있을 거고요. 밥도 줄 거고요. 회비 2만 원입니다. 싸지요? 1층 주보대에 가면은 신청서 있습니다. 거긴 시간표까지 나오니까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서 회비를 우리 전사님한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부담되는 시간은 아닐 거고요. 좀 즐겁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반나절만 시간 내서 공부하면 되는 시간이니까 꼭 8월 24일 날 시간 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